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6월 첫 번째 법회 날입니다. 그냥 5개월 동안 가는 게 잠깐 신년 들어서 엊그저께 신년 같은데 벌써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요새 이제 과학 세계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시간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느냐 뭐냐, 사실 우리가 보기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무슨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지금 과학자들이 알맹이를 찾아봐도 알맹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서부터 생각해, 시간이 과연 뭔가. 저 생각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데 변화되는 것이 시간이다.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가서 붙이는 거지, 시간이라는 자체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건강경에도 나중에 뭐 나오지만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시간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에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 상대성 원리에서도 시간이 달나라 시간 다르고 화성 시간 다르고 지구 시간 다르고, 그렇게 다르면은 어떤 게 시간입니까? 어떤 게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든 그 시간은 과학적 상대성 원리는 주관적인 경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다. 뭐 그래서 뭐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느니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시간이 있는 걸로 봐서 늙었다, 병들었다, 시간이 가는 거 지루하다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루하다는 것도 뭐예요? 같은 시간을 보고서 어떤 때는 바로 지나고 어떤 때는 지루하고, 재미있을 때는 바로 지나가고, 재미없을 때는 지루하고, 그게 뭐 시간이 그러면 있는 겁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인생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절대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고 만 거든.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도 항상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년을 정권을 잡네, 뭐 10년을 잡네 하고 얘기하고, 옛날에 스탈린은 그 나쁜 짓을 하면서 큰 대륙을 이뤘지만은 그저 가고 그 소련은 망했잖아요. 지금 뭐 어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실적으로 돈 없고 먹을 거 없고 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그 고통에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은 우리가 보기엔 부처님은 생사고해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도 등창이 나서 고생하셨고, 발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설사가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보기엔 고생이거든요. 고통이 아닙니까? 부처님도 고통을 겪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은 현상계에 나타나셔서 같이 살고 가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생로병사를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사고의를 넘어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우리 생각을 가만히 하면은 우리도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고 그래요. 말들은 전부 그렇죠, 사실은. 근데 돈 많고 즐기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서 고통이 있느냐 이거지. 사실 지금 현재 빌 게이트니 뭐니 돈 많은 사람들 뭐예요? 돈 쓸 데가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안을 즐기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고통으로 보느냐, 이 우주를, 이 인생을. 그러니까 고통으로 안 보기 때문에 즐기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하고 또 이혼하고, 또 다 젊은 년 데리고 또 살고. 그게 뭐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진짜 보면은 꿈과 같고 거품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면 나도 이 세상 사는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품과 같고 꿈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불교 보면은 생각 이전짜리를 찾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 이전짜리가 뭐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뭐하고 해도 생각하기 전짜리. 시공간이 태어나기 전짜리. 이게 태어나기 전, 우주가 태어나기 전짜리. 우리한테는요, 그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도 생각할 자질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생각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다 거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기 전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참다운 부처님을 볼 수가 있고 생사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기들 하는 거는 이 생사 이전짜리라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생각 이전짜리,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으로 생사 이전짜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이전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우주가 생긴 것이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도 완전히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빅뱅이 어디서 됐느냐? 무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없는 곳에서 무에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한다면, 지금 현대과학에서 그렇다면, 그것이 그러면 뭐냐, 이거지. 거기서 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생긴 다음에, 물질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긴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으로 빅뱅 이전짜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아야 해요. 깨닫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항상 정진하는 겁니다. 우리 금강경 법문을 좀 잘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금강경은 385쪽을 지난번에
읽고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강경 본문을 읽고 다시 여기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다고 하면 수월이야. 실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음이 아니니라. 이것을 규봉선사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를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잘못한 것을 표함이니 위역에 이르되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벌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실답지 못한 말을 한 것이라 한다.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먼저 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 금강경 원문을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구마라집은 이렇게 본문을 번역을 했는데 위역에 번역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다 산스크리트어에 된 원문을 번역한데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이르되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벌이를 얻었다고 한다면 한다는 건 똑같죠. 여기는 그 위에 이 밑에를 안 했어요. 한다면 이 사람은 실답지 못한 말을 하는 진리에 맞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 얘기하기 때문에 위역에 번역된 금강경 번역을 구마라집 번역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역에서 또 번역이 돼 있고 번역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냐면 여기 제일 먼저는 잘못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은 이거 얘기예요.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표시해 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선, 뒤는 여기 뭐냐면, 뒤는 실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뒤는 정견을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위에서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것이 얻은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가서는 실로 여기 이제 실로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음이 아니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법으로는 바른 정견을 해석합니다. 정견이 뭐냐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니 보리는 저 행 등이라 하시니 이게 보리는 행과 같아 등이라는 건 같은 등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라는 것은 행하는 거다.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앞에 보살행은 얻을 것이 없다. 무득 얻을 것 보살행은 얻을 것 없는 보살행에 어떤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얻을 것 없는 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라며 얘기하는 건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행을 본다면은 얻을 것이 없어.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거지. 얻음이 없으니라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본문하신 겁니다. 무착이 이르되 혹 어떤 이가 이르되
연등불 초소에서는 법이 연등불 초소에서는 법의 정각을 얻지 못했으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초소에서는 법의 정각을 얻지 못하시고 세종께서 뒤에 스스로 정각을 얻었다 하니 이 취착을 떠나기 위한 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초소에서는 법을 얻은 것이 없다가 다음에 그 법을 얻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법을 얻을 게 있었기 때문에 연등불 초소에서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얻었다 하니까 이거는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전착을 잘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해서 취착을 버리기 위한 거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금강경 앞에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거지.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느니라 하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뭐가 있어서 얻은 걸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취착이라는 것은 취하고 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알맹이가 있어서 그거를 취해가지고 자기가 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근데 사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어떤 알맹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빅뱅 이전짜리가 말을 붙일 수 없는 시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한 상태, 그런 상태를 뭘로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현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주가 생긴 이후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고 시공간이 있는 속에서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물질과 시공간이 없는 속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깨치면 그것을 속으로 가야지 지금 이거로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금강경은 뭘 얘기하느냐? 한결같이 법이 없다고 하는 의심을 끊습니다. 이게 전부가요.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됐느냐 이거지. 수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부처님이 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어떤 개체자리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이전 자리로 가는 경우를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금강경을 이해한다면은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승천 스님이 깨달음을 말씀하셨을 때 동정이료 동정이료 하시고 숙면이료 오매이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가. 왜 그래야 깨침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번에 불교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신문에다 대고 편지를 냈어요. 그 승천스님이 얘기한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지가 잘못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을 초월해요. 또 공간을 초월한 자죠. 그래야 그것을 깨쳐야 깨침이에요. 그런데 동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면은 재밌을 때 다르고 밥 먹을 때 다르고 밥 먹고 나서 다르고 순간순간 우린 달라요. 하나같이 고정되지가 못하다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배기 싫다가 이뻤다. 아니 저도 결혼할 때 좋아서 우리 사람은 결혼했잖아요. 상하다가 가만히 보면 배기 싫어가 싸먹고 그 여자도 얼마나 하면 요새 와서 갖고 가다 제일 실수는 나하고 결혼한 게 실수다 이게. 지금 마음은 그렇게 이제 전부 그렇죠. 그 전에 청담스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처음에 남녀간에 만난대요. 그러다가 남녀간에 결혼하겠다 마음 놓으면 그다음부터 후회하기 시작한대요. 왜 내가 저놈을 택했나? 왜 저 여자를 택했나 하는 후회를 갖는다고요. 그렇죠. 사실 별로 없어요. 세상에 이미 이 객관 세계에 만나서 우리가 사는 거는 이리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변해요. 동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당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뭐가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숙면이라는 것은 잠이 들었을 때도 우린 잠이 들으면 바깥에서 욕을 하고 뭘 해도 모르고 우리 잠자는 세상하고 깨어있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잠자는 세상이 맞는 겁니까? 깨어있는 세상이 맞는 거. 이게 이런 거거든. 그래서 오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꿈을 써도 아주 깊이 꿈을 꿨을 때도 달리지 말아야 된다. 그때는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꿈을 꾸면은 꿈속 세상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꿈에서 어떤 놈이 나를 욕하면 기분 나빠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사람 죽이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꿈 깨고 나면은 꿈인가 보다. 그 수가 아주 죽을 지경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깨놓으면 살아났구나. 살아나긴 뭘 살아나요? 꿈속에서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것도 아닌데 그게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천스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어떤 때나 24시간 어느 때나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육조상경에 육조해능대사 말씀이 부처님은 24시간 삼매에 들었다는 거예요. 삼매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삼매에 들면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삼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삼매입니까? 혼란스러운 데서 마음이 안정된 것이 삼매라고 생각해요. 그 삼매는 시끄러운 데서 시끄럽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하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밥 먹을지도 모르고 앉아있어 삼매가 되면
육전 있는 데서 말씀대로 부처님이 24시간 동안 삼매에 들었으면 밥도 못 드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똥도 나와도 똥 나오는 것도 모르고 오줌 나오는 거 오줌 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삼매예요? 그냥 사람들이 삼매를 이게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삼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정리를 열심히 하고 좌선을 열심히 하고 뭐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삼매는 제가 보기에 그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니다 이거. 승천 스님이 말씀하신 이 어느 경우든지 깨어 있는 상태가 삼매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서 아이 그렇게 깨어 있는 게 뭔가 하고 그걸 다 찾아가요. 이게 되나 보세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니 그러니까 잠잘 때도 뭐가 있는 거다. 잠잘 때는 잠을 안 자고 말이에요. 알맹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메이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오메이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선돈이 뭐니 하는 데서 그 사람들도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그렇게 몰두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삼매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매가 아니라고. 그거는 시공간이 생긴 다음에 만들어진 현상세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승천 선생님이 틀렸다 뭐다 틀렸다 뭐 틀리고 맞고 가네. 네 생각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앞에 나온 거는 앞에 나올 금강경은 뭐냐면은 다시 보면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비방하여 말하되 만약 인행이 없으면 곧 열애가 안욕보리를 얻지 못한다고 하므로 이런 의심을 끊기 위한 거로 열애가 얻을 바 여기 이제 금강경이 뭐죠?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여기 얻을 바 안욕따라 삼약사론이 가운데는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다. 얻을 바라 한데 여기 이거를 말씀하셨다. 그 중에는 이 글 중에는 글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하나는 집착을 보내고 의심을 않는 거, 막으면 의심하는 거. 집착을 버려야 돼.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이걸 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가. 집착이 뭐냐면, 우리가 현실의 생각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생기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뱅 이전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야만이. 그래야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금강경 법문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금강경을 읽어보십시오. 스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그 가운데는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아니, 이게 또, 이거 이제 여기, 함흥독통사의 법문도 있지만, 우리 이거 금강경 부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예요. 그 속에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어.
그게 어떤 거예요? 실담도 없고 헛된 거 없는, 헛되도 없는 것이 우리 눈에 있어요? 실답지 않으면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지, 실답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은 거. 어떤 것이 실답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고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전부가 실답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제대로 이것을 깨달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화두로 오는 것도요. 왜 화두로 오느냐면요. 화두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는 그 자리를 가려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회도 화두가 됐든 마상근 화두가 됐든 무슨 화두가 됐든 화두는 그 시간 이전 자리를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부가 시간 이후에 사는 걸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말을 하고 덤벼들고 그거 아닌 건 틀렸다고 덤벼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무득동론가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앞에서는 부처님을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어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얻을 것도 없고 실담도 없다는 것을 밝히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개체짜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시고 밝히시고 여기서는 이 지금 금강경에서 여기서는 뭐냐면 법을 말하사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얻은 바가 헛됨이 없음을 밝히신다. 진리라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얻은 바가 헛되다. 깨달은 것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하나하나가 전부가 우리 화두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씀 이전짜리 본래 원목 그 자리를 설명해 주신다고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아직도 떠나지도 못해요. 우리가 보세요. 이음부를 한다, 진언을 한다, 화두를 한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은 법을 말씀하시되 얻은 바가 그 깨쳤다는 그 얻은 거는 헛되지가 않아요. 헛됨이 없는 것을 밝히시니 만약 부처님의 뜻을 논할진데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밝히시니 우리가 한번 알아봐라 이거지. 부처님의 뜻을 논할진데 마치 큰 홍과 같아서 확연히 모든 상이 없으며 적연하여 가고 주함이 없어서 온 시방세계가 모두 한 몸이니라. 요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봐라 이거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상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헌 상태가 되다 보니까 허공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여기 지금 하무득통 선사 말씀하신 걸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르마리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부처님이 뜻을 논할진데 마치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 왜 허공과 같아? 허공이 지금 우주 밖에 허공이 얼마나 큰 건데 허공과 같아서 확연히 모든 상이 없으며
허공에 지금 우주가 허공이 있잖아요. 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허공에 우리가 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뭐 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별이 있고 지구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허공입니까? 그건 허공 아니잖아요. 허공은 가고 오고 없는 것이 허공이에요. 거기서 나온 별은 거기서 나온 허공에서 나온 그림자들이 그건 허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요거를 제대로 생각하고 불교를 공부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허공과 같아서 확연히 모든 상이, 거기 상이 없죠. 허공은 상이 있습니까? 무슨 뭐 허공에 검었다든지 밝다든지 어둡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요. 없으면, 상이 없으면 적연하여 고요해요. 거기는 상이 없으니까. 적용하고 가고 추함이 없어. 간다는 게 뭐예요? 가고 오고 오는 추함이 없어요. 가고 온다는 게 뭐예요? 사실 보세요. 가고 온다는 게. 내 이 자리에서 저기 간다는 게 가는 거예요. 그건 허공입니까? 허공에서 나온 한 자리에서 다른 가로 간 거예요. 그거 허공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어요.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망상을 아르마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함이 없어서 온 시방세계가 모두 한 몸이니라. 지금 시방세계가 뭐예요? 동서남북이 사방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서북 복서 중간중간을 해서 팔방이 되거든요. 그 팔방에다가 아래 위 상과 하를 얘기하니까 시방이에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세계가 모두 한 몸이라. 시방세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까? 시방세계로 보지를 않고 시방세계에 나온 물체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한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상이 없으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고 없고가 없는 거예요. 허공에 뭐 있고 없고가 있어요? 없죠. 이 두 상이 없으니, 그렇으니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달마대사가 희가대사한테 전하셨다니. 뭐를 전해요? 전하긴. 그 얘기.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요? 안역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다는 게 뭐냐 이거지. 허공과 같은 경우에는 얻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을 알면, 요거를 지금 하무동사가 법문하신 요거를 제대로 알면은 불교에 의심날 게 하나도 없고 깨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선사들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사들의 말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되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역보리를 등을 얻음이 아니라고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공과 같으니까 얻을 게 없어. 안역따라 삼야삼월에 뭐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로 법이 있어
열애가 안역벌을 얻음이 아니라고 하시니라. 만약 법의 뜻을 논할진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진리를 가지고 논해보자 이거지. 저 큰 허공의 밝은 해와 같아서 진리를 가지고 내가 논을 터니 잘 들어라 이거지. 진리가 뭐 같으냐? 허공에 뜬 해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잘 들어보시죠. 허공에 뜬 밝은 해와 같아서 삼라만상이 그대로 차별된 온전한 몸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시느냐 이거죠. 부처님 강채자리는 허공과 같아. 허공과 같은데 부처님의 깨달은 몸은 어떤 것 같으냐면 태양과 같다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냐면은 태양이 비쳐서 세상 만사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 자체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거를 법과 부처님이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열애의 만약 법의 뜻을 논할진대 저 큰 허공이 밝은 해와 같아서 삼라만상이 그대로 차별로 된 온전한 몸이다. 이게 해가 떠가지고 있어 삼라만상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은 차별적이에요. 어떤 거는 꽃이고 어떤 거는 잎이고 사람이 닭다리가 있고 오리다리가 있고 학다리가 있고 이게 되잖아요. 공중이 있고 허공이 있고 허공은 그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진리 자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잘 생각을 하십시오. 차별로 온전한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견문각지가 응용함에 방해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견문, 보고, 묻고, 깨닫고 아는 거. 견문각지예요. 우리 마음자리예요. 그것이 응하는 거에 걸림이 없어요. 이게 잘 생각합시오. 우리가 보는데 걸림이 있어요? 묻는데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걸림이 있어요. 걸려들어요. 걸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거 못 보게 할 때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에 내가 보는 거를 못 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이라는 생각을 벗어나면 진리대로 된다면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거는 우리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싫은 거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떠났을 때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깨닫는 대로 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하면은 제 마음에 맞는 게 진리예요. 요새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노면 쓰고 나면은 스캔들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한테 맞는 거는 로맨스고 남의 거는 스캔들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저한테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보면은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걸려요. 항상. 먹으려고 덤벼들지 먹으려고 덤벼들지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이거에 걸림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그래서 생각해봐라 그러지. 이 속에는 설하고 들음도 역시 없으며 얘기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역시 들음도 역시 없지 않으며 이게요 설하고 듣는 거 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여기 잘못 알면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거지. 듣는 것도 있고 설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진리를 생각하는 것도 전부가 제가 제 뜻에 맞는 게 진리라고 만들어 놓고 덤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설하고 들음도 없지 역시 없지 않으면 있기도 하고 또 전하고 오듬도 또한 없지 않으니라. 전하고 오듬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말하되 무실무혼이라. 그렇기 때문에 싫어지도 않고 허지도 않다고 말하느니라. 비록 이러이 실납제 못함이나 또한 실답제 못함도 아니라.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같이 명확한 거 없어요. 요거를 얘기하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는 거. 또 열애가 연등불 초서에도 얻은 바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있기도 하다. 그래서 나중에 선법문에 가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부처님 말씀 그대로 공부한 것이 선어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한다는 게 지금 사람이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금강경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제대로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금강경 뜻과 어긋나는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금강경 법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도인이 금강경을 뭐 독송을 하면 독송을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도 그 양반 뵀지만은 금강경을 한자로 그대로 외래요. 금강경 한자 여시하면 하사운이 여시하면이라는 하사라는 거 빼고 여시하면 일시불을 이렇게 계속해서 외래요. 그러면 여시하면이라는 건 문자 아닙니까? 그 번역한 거는 틀려요? 그걸 가지고 7독을 하면 어떻게 되고 21독은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금강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도인이라는 분이. 그거를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금강경 해설서가 우리나라에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오가의 해설서가 이제 나와요. 오가에는 사실 금강경에 대해서 5 스님들이 참으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5 스님들이 법문을 해주셨고 하모 득통선사가 또 우리에게 또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오가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본 거는 육가해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사실 그래요. 여기서 야부선사, 하모득통선사, 또 규봉선사, 육조해능대사, 정경선사, 부대사, 이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도 보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기가 돼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선문정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선문정도에 승천 스님이 규봉선사는 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규봉선사는 돈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돈호 점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규봉선사 해석 법문도 있는데 사상이 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규봉선사를 아주 선문정도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승천 스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규봉선사 법문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근본 자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거 거부감도 가질 수 없고 이거에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봉선사의 다음 법문을 들어보세요. 금강경에 대해서 이 무실무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규봉. 논에 이르되 색등의 상이 없는 연고로 색성향미 촉보자의 색이라는 것 같은 상이 없는 연고로 이게 뭐에 이 색등의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는 색과 같은 상이 없는 거로 그 보리에는 깨달은 그 진리에는 상이 없는 거로 없으며 그것이 곧 보리의 상이다. 상이 없는 것이 보리의 상이에요. 부처님 깨달은 사람의 진리의 상은 그 상이 없는 것이 상입니다. 상인 연고라고 하는 그런 연고로서 무실무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빠진 건데. 무차히 이르되 진여가 둘이 아님을 나타낸 연건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무실무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여가 둘이 아니다. 진여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자리다 이거지. 이것을 가르쳐 줬다. 이게 연고라고 하면서 언설을 말하는 연고이다. 언설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실다움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말 아닙니까? 언설로 얘기했기 때문에 실다움이 없는 거다 이러니 언설로 말함이라는 것은 말함이 실다움이 없다고 얘기한 말씀은 말이기 때문에 실다움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러나 저 정각은 세간의 언설이 없지 않은 연고이다. 가 다음에는 허황되지 않은 무실무어 허황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 말 안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말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실무호를 제대로 알고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부하시겠습니다. 6조 그러면 해상대상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실로 얻을 바 없는 마음으로 보리를 얻음이니. 이게 아니 보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는 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6조 했는데 우리가 얻을 바 없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근본자리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본문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리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은 얻을 바 없는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점점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 얻을 바 없는 마음인가. 그 얻을 바 없는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빅뱅 이전짜리입니다. 생각 거기 이전짜리. 그 자리에서 보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하시되 실로 얻을 바 없는 마음으로 보리를 얻음이니. 그 마음으로 보리를 얻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죠. 우리 논리적으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얻을 바의 마음이 나지 않으므로 얻을 바의 마음이 나지 않으므로 얻을겠다는 마음이 나지 않으므로 나 요거에 어떤 거예요? 얻을 바 없는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빅뱅 이전 이후의 마음이 안 나야 빅뱅 이전짜리입니다. 생각 이전짜리라는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 전짜리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얻을 바 없는 마음이 나지 않음으로써 보리를 얻음이라. 보리 얻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그 다음 마음에서 나온 것은 보리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떠나야 생각 이전짜리를 얻는 것이다. 참 이게 우리가 논리를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끝마치고 내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요. 그 전에 정담수님 말씀하신 깨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건 견성이래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 우리는 딴 데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 이전짜리가 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까? 그 전에 영훈 스님이라는 분이 남전선사 백장선사 밑에서 공부하다가 내 어렸을 때 들어가서 남전선사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양반이 큰 천재래요. 근데 남전선사가 야 너는 하나를 가리키면 둘도 알고 100개를 알고 뭘 하는데 그건 남한테 듣거나 책을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부모에서 나오기 전 자리에서의 너는 어떤 거냐. 한번 우리도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자리가 어디냐. 부모에게 이 나오기 전 자리
우리는 부모에게 나온 잔자리라는 것은 아니 내 어머니 아버지 나오기 전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전자리가 이 생각 이전자리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우리는 경우는 그것을 떠난 속에 너의 근본 자리가 뭐냐 이게. 지금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 태어나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 그 왜 이렇게 내가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떠난 너의 마음자리가 뭐냐 이거지. 이 양반이 말이 팍 맥혔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서 생각하고 뭐를 생각해도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남자선생한테 말씀 좀 해주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각까지. 그래서 그러다가 이 양반이 시간이 돼서 기어서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나는 불교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고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만둬져요. 마음에서 그 생각만 기자 건사하다가 해충국사 부도탑에 가가지고서 청소를 하다가 개화장이 거기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고 개화장을 넣고 대나무 대나무 있는 데다 집어던져서 딱 소리가 났을 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로구나. 거기서 남녀선사 계신 데다 절을 하면서 그때 큰 스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경우도 그거를 잊을 수가 없고 보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절대성이 아니라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갈 때도 그거를 놔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공부를 쉽지 않은 것은 뭐가 쉽지 않은 거냐면요. 마음을 거기에 그렇게 쓰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만 쓰면은 정남 선생님 말씀과 같이 세소다 코만지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